안녕하십니까. 신앙가이드의 마이클입니다. 오늘은 8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종교입니다. 세상에 종교들 많고 또 종교 지도자들도 많은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요? 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주로 고백하고 섬길까요? 일단 우선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실존하는 인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명절도 있고요.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 걸 보면 예수님이 실존하는 인물이었다. 또 인류의 4대 성인 이런 분들에 속하는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공자와 함께 인간에게 위대한 사상과 종교의 어떤 시작점을 만들어준 분이라는 사실은 다들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서양 역사는 주전과 주후로 둘로 갈립니다. 옛날에는 그걸 BC와 AD라고 했죠. BC는 Before Christ고 AD는 아노 도미니에서 주님의 해 이런 뜻이죠. 이거는 중세 역사가 디오니시스 엑스위구스라는 수도승이자 역사가가 자기가 역사를 서술하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 전과 예수님 이후에 역사를 나누어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단기, 그래서 단군을 기원으로 삼아가지고 역사를 이렇게 서술하듯이 서양 역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후로 그 역사를 나누고 그 역사를 나눈 것만큼이나 예수님이 서양 역사에 끼친 어떤 그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향은 서양 역사, 또 철학, 또 문학, 또 예술, 또 정치에 이르러 많은 부분에 예수님의 어떤 영향이 끼쳐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러 오겠다고 하는, 그죠? 저 4차 세계의 천국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2000년 전에, 그죠? BC와 AD를 나눈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 수 있고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예.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그 주변 사람들이 기록한 복음서, 4가지 복음서에 다 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과 순간들은 굉장히 특별한 어떤 그 상황들을 연출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에서 성취된 특별한 어떤 메시아적 징표를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휘하더니 2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예. 여기 요한복음 19장 38절과 3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일찍이 요한복음 3장에 밤에 예수님의 찾아와 나왔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받으러 또 예수님의 장사 지내러 몰약과 침향을 지금 가지고 나온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둘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십자가 사건에서 뭔가를 본 이후에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드러냈죠. 뭔가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보통은 어떤 종교 지도자가 살아있을 때, 인기가 있을 때 그들을 따른다고 얘기하고 종교 지도자가 죽거나 사로잡히게 되면은 그들을 부인하게 되는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전에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는 거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무언가를 봤고 그 다음에 그들의 태도가 바뀌어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공개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부터 있는 말씀에도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네, 여기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의 입장과 태도가 바뀐 두 번째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 백부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양편의 강도들과 예수님이 죄인으로 간주되는, 그래서 처형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는지 혹은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지 난동을 일으키지 않는지 그걸 지키던 자들이죠. 이 백부장이라는 얘기는 100명가량의 수하의 군인들을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거든요. 이만한 로마 백부장 군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되는 일들을 보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다른 신들을 섬기는, 황제를 섬기거나 다른 신들을 섬기는 로마인이 이 유대, 이스라엘 이런 지역까지 와서 한 스승 30세가 이제 간 넘은 한 젊은 랍비가 죽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십자가에서 과연 무엇을 보았길래 그들의 태도는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그 다음에 백부장만 태도가 바뀐 게 아니고 시리에 빠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장사된 이후에 시리에 빠진 제자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예수님께로 향하는 그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누가복음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글로바락하고 또 다른 하나의 제자가 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된 이후에 예수님이 일으켰던 그 운동에 실망을 하고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고향의 이름은 엠마오였죠. 그들은 둘이 내려가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을 때에 했던 행동, 또 사업, 또 가르침,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그분이 이제는 어디에 장사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났고요. 그 사람이 그들에게 얼굴이 왜 이렇게 근심이 떠 있고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글로벌하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과 그 친구,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때 새로 참여한 그 행인에게 짜증 섞인 말투로 당신이 지금 근자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예수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면서 소상히 자기들이 보고 느꼈던 그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때 고백을 했죠. 그 이야기에 참여했던, 그 이야기를 유심히 듣고 있었던 사실 그분이 누구였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때 당시 자기가 그들에게 예수님이라는 걸 다 알려주지 않고 그걸 모르게 한 채 성경 말씀을 펴서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면은 어떻게 살고 어떤 가르침을 가르치고 또 언제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돌아가실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 글로바와 또 다른 한 제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렇게 사셨던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 특별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을 성경으로 풀어서 증명해 보여주시면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성취시킨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본인이 직접 증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기적과 또 놀라운 어떤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믿음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들이 다시 믿음의 부흥이 일어났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특히 예언된 말씀을, 그것이 실체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생애와 함께 둘이 탁 짝이 맞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불타오르고, 심지어 예수님이 그들 옆에 없을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정확히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에 감동되어서 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백부장과 아리마다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어떻게 변화된 건가요? 네. 이 백부장은 그 십자가에서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들을 세세히 살펴봤는데 그 장면 속에서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물론 지진이 일어나고 뭐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또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듣고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인격의 말씀을 들었겠죠. 그러나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그런 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자신들이 믿음을 숨겼다가 믿음을 나타낸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이전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시간이 유월절 양 잡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유월절 오후 3시가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 나무 위에 바르는 시간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정확히 그 시간에 돌아가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고통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죄의 무게로 인해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안식일날 시체를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을 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어서 죽어가고 있는 죄수들을 아예 죽여서 안식일에 시체를 치워버리자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한테 가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죽어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더니 물과 피가 나왔습니다. 이미 죽은 지가 오래돼서 혈장과 혈병이 구분이 돼 있던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군병들과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미 죽었으니까 다리를 꺾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뽑기하고 나눠가지는 장면을 보았죠. 이 장면은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제사를 드렸고요. 양을 어떻게 잡는지 또 언제 잡아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를 공부해 왔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양 잡는 시간, 정확한 시간에 유월절 양처럼 나무를 지고 산 위로 올라가셨고요. 그 다음에 나무 위에 어금막혀진 나무 위에 발가벗겨져서 못이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미리 예언하셨던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드렸던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어떤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모습과 하나님이 예수님과 십자가 위에서 그 나누셨던 대화들,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대사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2장 이후로 1500년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매년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 양의 피가 자신들을 구원해 준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양의 피는 곧 앞으로 올 메시아의 희생을 통한 구원을 상징하는 것을 그들은 배웠습니다. 그들의 명절 속에 메시아가 어떻게 와서 돌아가시고 어떻게 구원해 줄 것인지를 하나님이 미리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왜냐? 메시아가 왔을 때 그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는 증표를 하나님께서는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선택된 백성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매일 아침과 오후에 양을 잡아서 양이나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은 창세기 22장, 출애굽기 12장, 또 시편 22편, 레위기 1장 등에 나타난 예언들을 성취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기적도 일으키셨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봉사를 눈을 뜨게 하고 그런 많은 이적들을 일으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구약성경에 예언된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는 메시아의 조건을, 그 시간표를 다 성취시키셨던 것입니다. 그걸 봤기 때문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전에는 자신의 커뮤니티, 자신의 사회인 유대인 사회를 무서워해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는 모든 그 예언, 유월절 양은
뼈를 꺾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끝까지, 다른 죄수들은 뼈를 꺾었지만 예수님은 뼈를 꺾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라면은 그들이 매년 명절을 드리고 매일 제사를 드리고 수도 없이 시편과 아브라함과 이삭의 얘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면을 목격하고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보고 혹은 유대 사회에 와서 이방인일지라도 자주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접했던 백부장도 이방인인 백부장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우리 그걸 몰랐다. 자기가 죽는데 동조해놓고도 그렇게 놀라서 자기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거를 예수님께 직접 공부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결국 무엇을 전도하는 전도인이 되었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 예수님이 바로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 온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 유대인을 통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널리 전거했고 그것이 기독교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메시아다, 내가 재림 예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하나도 맞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성경의 빛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구약에 기록된 예언과 또 그것을 실제로 성취했는지 그들의 삶을 맞춰볼 때 그들은 전혀 맞을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전에 AD와 BC 역사를 나누신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고 그 메시아이다는 사실이 너무나 정확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고 주로 시인하여 순교의 자리에도 섰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이러한 예수님, 우리에게 믿을 확실한 증거를 그런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께 감사의 찬송을 돌립니다. 우리의 창조